여러분, 이번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평화 포럼, 평화 드림 포럼, 우리 은익원 감독님 그리고 관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귀한 일 그리 주선해서 여기까지 끊임없이 쌓아가는 그 걸음걸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함께 하고 싶고, 또 늘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그 전문 분야에서 이미 큰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 하고 계시고,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저 그냥 일반 강의보다는 여러분 얼굴 뵙고 만나고 더 직접적으로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뭐 소개를 어 이래저래 많이 뭐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는 하셨지만 늘 부끄럽습니다. 실제 믿음의 고백은 분명 아 한반도 조국의 평화와 화해, 또 분단의 종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인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몸으로 감당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고, 그렇게 아 정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늘 이러한 주제로 함께 얘기하고 만나면 그저 반갑고 기쁜 마음이 벅차지, 에, 또 이 일을 하면서 함께 했던 많은 동료나 선배들이 또 이제는 많이 또 전국 가셨고 세상에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이것이 세대에서 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거대한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주제 자체가 그저 감동이 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저 제가 막 그 산티아고 데 산 컴포스텔라 40일 800km 걷고 순례하고 돌아오기 한 2주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례길을 두 번째 걸었는데, 그 순례길을 걷기 전에 제가 루사카 잠비아에서 선교 행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머리를 좀 단순하게 길을 걷겠다고 머리를 빡빡 깎고 그러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머리가 완전 촌놈 머리입니다. 그냥 막 뻗치고, 뭐 생전 제가 뭐 무스나 이런 걸 안 바르니까 이걸 머리 좀 잠재우고 여러분을 배웠어야 하는데, 아주 뾰족하게 뿔이 났습니다. 이게 그저 그런 모습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사역, 여러분이 이미 전문 분야에서 하고 계시고, 특별히 박찬모 박사님 배우니, 제가 2015년에 WCC 대표단에 속해서 평양 과기대를 방문했고, 그곳에 가서 함께 학생들도 만나고 교수들도 만나고 그랬던 한 오후를 기억하니까 너무 그저 벅찬 마음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고 계시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정의하고 또 그 지평을 말할 거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뭐 목사고 신학자고 또 하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서 더 제 자신의 그 주제 나눔을 이제 폭을 좀 넓혀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서 나중에
더 대화하는 시간이 좀 길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고 일부를 이제 제가 그저 대화로 나누고 주제 발표로 나누고 그러고 나서 그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의 이야기 또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조합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오늘 사회하시는 우리 유경동 박사님 여러 가지로 이 일 함께 하시고 리딩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예츠라고 하는 시인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느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벽에 그 해가 섰고 그리고 밤에 여치 소리를 들을 때 평화는 아주 작은 그 실안개처럼 내린다. 그렇게 그 예치가 평화를 말하면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평화 사역은 느리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고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우리 앞에 내려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그 예츠 시인의 그런 그 평화에 대한 그 시심이 요사이 아주 제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의 현실은 분명 주님이 말씀하시고 초대하신 자리고 또 샬롬으로 표현된 분명한 그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기도 한데 그 평화의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쉽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느리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시인 예지의 마음을 대신 그 첫 이 대화를 열면서 대신 해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사역자로 부름받고 선교에 동참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그저 하면서 아주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이 특별히 평화 사역이 주님이 부르신 부름이다. 또 평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성취. 복음을 우리의 삶의 장에서 또는 역사의 장에서 아니면 세계 현실 속에서 우리가 표현하고 사는 거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과 자기 입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게 아주 정말 날이 갈수록 자명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구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분명 내게 구체적으로 주님이 요청하고 요구하는 삶의 자리, 존재의 자리, 또 내가 응답하고 날마다 일마다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처한 교회 현실에서 또는 역사 현실에서 이루어야 하는 근본적인 고백이 평화 사역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참 소중하다. 제가 이제 비숍이 2004년에 비숍으로 일렉트가 됐는데 그때 뭐 이런 복잡한 많은 생각 가운데 주님 제가 미국 교회와 세계를 일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이 일을 위해서 단 11조 소위 그 10분의 1이라도 제 시간을 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제 리더십을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다양한 부분에 참여는 했지만 특별히 이 교단 일이나 세계교회 일을 하면서 단 10의 1조라도
주님, 나의 관심, 나의 사역, 나의 그 일일한 그 걸음이 조국의 한반도의 그 화해와 일치, 그 화해와 평화, 이런 일을 위해서 혹이라도 제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제 일기장에 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가위 눌림의 세월, 남북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평화와 자유를 얘기하면 늘 목에 넘어가지 않는 아주 처절한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어떤 형태로든 다양하게 주님이 저를 사용하실 때에 제 삶의 고백, 제 신앙 고백 가운데 이 문제는 그저 변경이 아니라 중심 속에 좀 넣고 안고 껴안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그것에 비하면 지금 거의 20여 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그 고백을 주님이 실천하도록 도우셨나 하는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교회와 선교에 우리가 함께하면서 분리와 대결의 현장, 독점과 폭력의 세계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인류의 가교가 되는, 그것이 바로 평화사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제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서적인 삶, 또 역사 속에 정말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짐하고 그저 씨름하고 갈등하는 일은 분명 평화 사역의 연장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그 전반의 주제의 핵심 부분이다. 혹여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뒤흔들어서 평화사역으로 부르셨다면, 또 주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다양한 많은 그 어, 경험들 속에서 우리 속에 한반도의 화해를 위한, 평화를 위한 부름이 그 내면의 소리로 끊임없이 들려진다면 분명 우리는 평화 일꾼이다. 분명 우리는 주의 복음을 통해서 성서적인 삶의 한 몫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힘으로 또 소명으로 또 꿈으로 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먼저 평화사역을 저는 인정과 환대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운동의 핵심으로서의 평화는 타인에 대한 인정과 환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단순 실천 원리, three simple rule이라고 하는 그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Do no harm, do good, stay in the love of God. 그래서 선을 행하시오, 해악을 끼치지 마시오, 선을 행하시오, 그리고 늘 그분의 사랑에 머무시오. 이 three simple rule을 저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라고 그렇게 믿기에 그것이 성서적인 원리에 아주 가깝다, 그런 가르침이 제가 감리교인이지만 그런 그 고백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현대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현대는 타인을 향한 관계의 정립에 대한 무제약적인 요청과 가능성의 시대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결국 인류의 평화는 결국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인에 대하여 우리는 거절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율적인 단계의 선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리, 신율, 소위 divine grace, 그 divine 그 invitation, divine rule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평화는 성서적인 맥락에서 바로 기초적인 타인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출발한다. 그렇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레비나스는 자기의 철학적인 그 범주의 타인, the other에 대한 일로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인정하신다는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분이 내 생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그 열정의 시작이고 또 신앙 고백의 권위의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용서와 인정 그리고 새로운 창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시혜자라고 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하나의 그 평화 사역을 출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자리다. 그분은 나의 자리와 넘나디와 비천을 넘어서서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경험과 자기 존재 자리의 그 제한이 결국 평화의 현실을 우리 스스로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평화의 현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기 권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으로 변혁된 사랑이 평화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체성이다.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타인을 향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기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평화는 타인에 대한 조건 없는 인정과 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선명하고 단순한 제안을 각 개인과 사회의 현실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변혁적인 현실과 전국의 함께 인정과 환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사실 평화 사회적이고 평화 인터내셔널 현실이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정치적인 그런 언어인데 환대와 인정에서 출발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갖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 그렇게 아마 혹여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하여 미국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지난 30여 년간 참여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정치 역학은 다름 아닌 환대와 인정의 여부에 국제적인 역학이 있고 그런 환대와 인정의 해석학 없이 자기 중심 또 미국 중심 그런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일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고는 당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의 수정은 바로 다른 나라들을 향한 환대와 인정의 동반자가 되는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닥운동의 원리로 강하게 바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운동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아주 구체적인 행동 원리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사역을 하면서 깊이 갈등하는 일은 미국이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갈등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국민이 전혀 모른다는 것. 이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요 사이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또 제가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당연히 이것은
미국의 그 자성과 방향 전환 이것과 구축을 일치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전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끔 부닥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소위 특별히 그 국무성이나 또 UN 오피스나 이런 데 방문해서 구체로 다른 일들을 진전시키고자 할 때 경험한 그런 그 아픔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회의 그 주변으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같은 거,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 제거를 모두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풋노트를 많이 다는데, 근데 미국의 외교 정책 담당자들은 비핵화를 이야기할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미국의 핵 역량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가깝게 지냈던 상원의원 때 저와 함께 시카고에서 같이 지냈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사실 그랬습니다. 김치찌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호감이 되면서 정책을 수반해 갈 때는 그렇게 그 환대와 인정의 논리가 또는 미국에 대한 US 센트릭한 마인드를 지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은 미국의 핵 정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핵시설 폐기만 얘기하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한이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진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평화사역에서 강조하는 틀과 바닥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환대와 인정이다. 그 분위기는 상대와 타자를 어떻게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미 카터 센터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협상에 여러 번 참여를 해서 그 공정선거 감시단으로 이스라엘에 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 피부로 와닿는 분위기는 그 상호 존중과 환대와 인정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기 협의 조항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바닥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량에는 아주 태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평화사역이 그리고 평화사역에 동참하는 또 함께하는 일꾼들이 정말 그 다시 기초부터 흔들어 봐야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만큼 상대를 인정하고 환대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분위기, 클라이밋, 그런 태도, 그것이 평화사역의 정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오래 사실 남은 북은 남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불신을 더하고, 구체적으로 상대를 타인을 환대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그 태도 없이 무엇을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니까 한반도의 평화 사역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더 말씀을 더 나눠야 되니까 진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는 무너진 현실을 고치고 개선하여 가는 구체적인 사회복음 실천입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고 함께 일구 가야 할 지구촌의 밭에 평화를 심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애가와 무너진 세계 현실에서 가슴 아픈 참회와 눈물을 토해낸 예언자였습니다. 무너진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에 개선하고 고쳐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예언자의 평화선언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전통의 샬롬은 바로 고침 운동이었습니다. 고침의 현실은 고아와 과부, 이민자들과 여성들의 비천한 현실을 구조적으로 고치는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평화운동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땅에서 이루는 정의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은 하나님과 계약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자기위임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고치고 개선하는 변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더하여 희년이 되면 고치다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다 함께 변제하는 하나님의 변제 사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해방의 사건을 평화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서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이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의 가슴은 아주 저리고 아픕니다. 우리 가까운 신학자 박승호는 상처난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이름합니다. 현실에서 정의와 회복을 위해서 고치는 일은 하나님 운동이고 그곳에 동참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애가의 기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아픔은 실제로 예레미야의 애가처럼 저린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말을 빌어 탄식하여 보기도 합니다. 지난 70년 분단의 역사 정전 상태이지만 남과 북이 반목하여 온 70년 역사 현실을 우리는 단순한 번영과 발전으로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비탄스러운 현실이기에 마치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정황같이 여겨집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황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전쟁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북남 남북의 불신을 제거하는 일을 꿈꾸고 일치와 상생을 위해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일이 사회적인 신앙 운동의 양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선적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뜨거운 감자죠. 요 사이도 그렇고. 근데 세계교회가 특별히 개혁교회연맹, 장로교 이 캘빈을 중심으로 한 그 WCRC, 또 세계교회협의회 WCC, 또 미국의 NCC, 뭐 이 전체의 교회 협력 기구는 4년 전부터 실제 정책적인 조율이나 기도문이나 신앙 고백 가운데 한반도의 문제 가운데 늘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 그것을 그들의 기조 운동의 그 기본으로 정하고 정책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되는 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축이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조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정치적인 구호로 끝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평화운동으로 교회가 집결하고 흔들림 없이 평화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고백과 바람, 그 속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만큼 남북 북남이 그 함께 주변 나라의 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의 변화로 점차 강화해 가야 한다고 믿고 신뢰의 증진을 위한 각기각층의 노력이 결국 평화를 현실화하는 그런 그 협정으로 가야 한다. 이제 그게 근데 그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비틀어 놔서 실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그 구체적인 전략 속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해는 분명 다양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 지도자들과 대화 속에 저는 늘 저들이 가진 두려움과 그 실제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사안보상의 역학을 잘 모르지만 비핵화와 경제 제재의 폐지는 같은 선상이고
그것이 바로 평화협정과 함께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세계교회는 그 편을 드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단순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북한과 미국 간의 수교가 이루어지고 고립 외교와 경제 제재의 미간이 불식되어서 한미 간의 관계처럼 북미 간의 수교도 하나의 큰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틀을 휴전협정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와 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네트워크가 그 일에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치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 되어진 상태를 고쳐보자. 그러고 나면 상대 간의 대화나 구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그런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로 부르시면서 고쳐라. 이 현실부터 고쳐라. 이제 그렇게 명하신다.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평화협정의 판도라 상자를 열고자 하면 세계의 다양한 세력 간의 자기 정리도 필요하고 또 남북 당사자 간의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과감한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제 애가로 나타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평화를 말하고 노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20년간 연합감리교, 미국교회협의회, 세계교회, 세계개혁교회협의회, 평화를 향하는 그 다양한 조직들이 연대하여 수차례 한반도 평화대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교회는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신선한 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애가를 비탄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갑함 속에서 언젠가는 남과 북이 화해의 안방에서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추게 될 것이라는 평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팔레스타인의 평화, 발칸에서의 평화, 다양한 평화를 세계대회가 엮고 또 세계의 토착민들이 다양한 분단의 현실과 이주민의 현실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접근해 갈 건지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세계 폭력의 현실, 전쟁의 현실이 걱정스러운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들어서 세계 평화를 향한 창조적인 공헌을 위해서 다시 부르신다는 감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화를 심는 일은 여전히 함께 살고 또 함께 견디는 화해의 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화해의 실천을 위해 다른 이해와 이념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재하는 일이 소중한 사역입니다. 입장 차이에서 오는 실제를 자기 입장의 확신보다는 공동선을 향한 선명성을 추구하면서 조율, 감내하는 일은 쉽지 않으나 함께 이루어야 하는 평화의 현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 박찬호 박사님 같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다름에서 그 이념과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내하고 조율하면서 중재자로 화해자로 본인의 삶을 사셨을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화는 모든 것이 동일한 것으로 일치하는 운동을 이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름은 다름이지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여전히 조율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공동의 선을 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실 그 가톨릭 철치의 텐 버추 거기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얘기하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조율하고 또 거기서 오는 긴장을 감내하고 그리고 씨름을 계속한다. 그리고 결국은 공동선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그 역할을 감당한다.
평화를 이루고자 하면 자기 입장과 자기 사상만을 고집하고 다른 이를 심판하고 편견하는 것은 공동선을 향한 태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기에 긴장하고 그 속에 있는 긴장감, 그 텐션을 가능하면 인정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운동으로 표현됩니다. 사상적인 차이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현실은 다른 이의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다른 이념과 가치를 권위 있게 표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cceptance, 그리고 그것이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adaptation,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름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 그리고 거기서 여전히 중지자로서의 어떤 진보를 이렇게 변화와 발전을 경험하고자 하면 결국 나 자신이 acceptance에서 adaptation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우월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단색 운동이 아니다. 이제 모노컬러 무브먼트가 아니다. 모놀리틱한 게 아니다. 다양성의 일치 운동이다. 세계는 바로 신학적인 정점이나 이념적인 가치가 선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영한 그 진실한 모습이다. 서로 다르게 사는 것이. 그러나 긴장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점차 간극을 좁혀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는 아주 소통하기 어려운 극단을 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회 경제적인 가치와 함께 극단화되어서 파괴와 폭력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유사히 미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최근에 가까운 분을 만났는데 요사이는 혼자 산보를 나가는 게 늘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묘한 인종적인 편견이나 다양한 단일성의 폭력을 가지고 너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일상에서 늘 그런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참 우리의 현실을 한탄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서남북이 하나인 것은 동서남북의 색깔과 가치가 다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르지만 더 큰 이상과 신앙, 그리고 가치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함께 읽어갈 수 있는 포용과 공룡의 가능,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전 사실 성서를 보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일했다. 또 마가와 바울이 함께 일했다.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 지향점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아주 성서에도 보면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내면적인 경신과 변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생명이 저들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화해와 실천이 하나의 가능했던 복음의 사도로 변했다. 그래서 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나는 솔직히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관계 개선 노력은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대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훨씬 더 빠르게 냉전 구도를 해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물론 저의 이런 입장은 제 편견이기도 할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공동의 선상에서 인정하고 내면적인 변화를 요구를 통하여 점차 바뀌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유연하고 내구적인 정책을 펴하지 않았는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된다면 북한이 남한의 좋은 파트너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지금 북한은 다시 냉전과 비방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사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각자의 전문적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념의 차이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지구촌 전체가 공생하고 공존하는 제3, 제4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환경과 기후적인 위기와 탈지구에 대한 연대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고 이런 세계적인 위기 관리에 통전적인 많은 과제를 안고 일구어야 할 인류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공헌하는 틀로 가야 합니다. 자연재난은 한반도 지형 속에서 남이고 북이고 구별하지 않고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방하고 불신이 조장되어 악화를 구성하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과 재앙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제가 이제 강하게 믿는 것은 우리는 꿈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묵시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계시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역사의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폭넓은 그 imagination, 상상력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마 평화 드림 포럼이라고 분명히 은희건 감독과 그 대표자들이 그렇게 주선하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꿈의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묵시적인 대망을 믿는 사람들. 이 평화 운동은 항상 그 묵시적인 대망을 향해서 아주 그 뭐랄까요, 그 러하다 그 말은 아주 그 원초적인 그런 단초를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언적인 묵시가들이 바로 평화를 꿈꿨듯이 우리도 그런 그 묵시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그다음 제가 평화 사역은 어쨌든 묵시적인 운동이다. 제가 그저 끝으로 가서 맺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만약 우리 역사 현실이 아프지 않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삶의 절곡에서 진통을 겪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이 바로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현실이 아픈 현실이고 병든 현실이고 바로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시가 있는 사람이 다시 더욱 주님께 매달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듯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면전에 두고 사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노정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현실에서 희망을 하나님의 본으로 보고 그분이 이루시는 평화에 매달리는 역사를 통하여 역사의 현실을 조개처럼 뛰게 되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실상 한반도 분단 현실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념적인 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근대사 이후에 한반도에서 해방 공간이 이루어진 1945년 이후 기독교가 공산주의 운동의 피해를 보면서 그리스도 운동이 반공 승공이어야 한다고 하는 단순한 패권주의에 희생된 것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평화를 사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바라죠. 평화를 가장 많이 말하죠. 근데 그 평화에 말을 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원죄가 있습니다.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고 바꿔야 할 부분이 고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평화를 말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기독교가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라는 점입니다. 반공의 사상적인 대치가 아예 무차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기독교로 바뀌었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수없는 기독 청년 운동은 공산주의나 부역자들을 처참하게 학살하는 사상적인 대치의 대열에 많은 주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중심에 서 있는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원죄이기도 하죠. 한반도의 기독교는 예수의 평화를 사상적인 가위 눌림의 현실 속에서 감히 선포하지 못하고 불구자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기독교는 반공하는 기독교,
대화와 화해를 선호하는 기독교로 갈라지고 분리된 것이 현실이고, 이민교회도 여전히 이런 사상적인 족쇄가 복음 이해의 반신불고자가 되게 한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반평화적이고 비평화적이었던 호전적인 역사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운동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한이 인정하는 운동 평화 사역으로 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혼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죠. 이게 뭐 색깔을 빨갛게 칠하면 아예 그걸 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인정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마치 십자군 운동의 원형이 수백만의 일교도를 살인하였던 폭력적인 기독교의 역사를 반성하듯이 말입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믿고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살고 평화를 위해서 몸을 희생하는 살신의 조를 통해서 평화의 높은 산에 오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맺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신 제가 강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